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집안에게 액자로 참 많이 만들어 놓았던 단골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담긴 세 가지 말씀 모두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늘 기도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구나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의무와 책임이 담긴 명령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사고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은 꼭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도전하고 지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특별히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누가 명령을 하고 설득을 해도, 또한 다그쳐도 사실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 감정입니다. 만약 감정이 내 마음대로, 내 이성대로 잘 컨트롤이 된다면 이 세상에 우울함에 빠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왜 있겠습니까? 감정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힘든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감사로 쫙 바뀌고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이나 낙심 그리고 절망과 같은 마음은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명령한다라고 해서 버튼 스위치를 바꿔 누르듯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장례 조문을 갈 때에도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합니다. 울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울지 않는 겁니다. 고인은 지금 천국에 가셨으니 슬퍼하고 우는 일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강조하면서 위로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슬픔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하지 않고 무조건 누르게 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슬픈 일 있을 때에는 슬퍼하고 기쁠 때에는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처럼 보여서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정죄감과 실패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감정을 꺾어서 슬픈데 억지로 기뻐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울고 싶은데 억지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면 힘든 상태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슬프면 그 슬픔을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굳이 포커페이스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들에게 내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힘든데 안 힘든 척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서적으로 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긴 영적인 비밀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는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내 계획대로 싹 잘 풀려지면 또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세 가지를 다 나눌 수는 없고 감사의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내 앞에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요동치는 감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결단으로 하는 감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무조건 다 감사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담겨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이렇게 모든 일에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기계적인 명령이 아니라,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졌을 때에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다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영적인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 단순한 상황과 감정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 합격하고 승진했을 때 이렇게 하는 감사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감사이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났고 모든 것이 오히려 다 막혔고 내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게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영적인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윌리를 찾아라라는 숨은 그림 찾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빽빽한 사람과 동물과 건물들로 채워진 환경에서 안경 쓰고 또 모자를 쓰고 있는 윌리라는 사람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찾아내는지, 그 게임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게임을 하면 윌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인물들이 곳곳에 수백 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윌리인 줄 알고 딱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려고 하면 모자를 안 쓰고 있고, 또 윌리구나 하고 또 찾아내면 이번에는 또 안경을 안 쓰고 있고, 이런 트릭들이 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윌리를 찾기가 참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빠른 시간 안에 윌리를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범사의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든 일의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다라고 해서 감사의 인물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윌리라는 사람을 그 그림판 안에서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주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심어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앞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 돌이 내 앞에 있어서 넘어지게 되었지?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출근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불편하게 걸어야 하니까 에이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선택하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선택지는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먼저는 머리를 다치지 않았고 엉덩방아를 찍었는데도 고관절 부러지지 않고 다행히 다리만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범사의 감사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태도와 방향성 그리고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 단순히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감정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 실천편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이스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점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40대 때에는 주식회사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딴 이 백화점까지 세울 정도로 크게 사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업의 성공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1929년도 미국의 증권 파동이 일어났을 때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엄청난 돈을,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페니라는 사람은 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여러 병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동안 고생해서 벌었던 모든 물질과 명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라는 이 실패에 대한 자책감, 이 고통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50대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있던 어느 날 병원 안에 있는 한 예배실에서 들렸던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서 그곳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둠의 동굴 속에서 밝은 빛이 있는 밖으로 나온 것처럼 그날 이후로 그 예배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돈,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 마음속에는 낙심, 죄책감으로만 충만해져 채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비록 건강이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업이 어렵게 되었지만 아직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50대라는 것, 또한 자신에게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쌓여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업의 노하우가 이미 쌓여져 있다는 것, 이 사실들을 새롭게 캐내면서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관점이 전환된 이후에 다시 사업을 재기하였을 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사업을 일구게 되었고, 그는 은퇴할 때까지 미국 전역에 1600개가 되는 백화점을 세우게 되었고, 연간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엄청난 기업인으로, 회사로 성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100채의 집을 지어서 봉헌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내가 실패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낸다라면 그 관점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들을 더 좋은 길로 안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갑자기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다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망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입니까? 다른 배신자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다윗은 절망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낙심에 빠지기 좋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 자신을 배신한 압살롬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망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감사를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고백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해석의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범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삶에서 끌어올리고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 평소대로 기도하게 되면 자신의 총리라는 자리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무서운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옥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에게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찾아내고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와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과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해석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감사하는
이런 수비적인 감사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공격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동현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거의 평생을 서울 강남 청담동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사업의 무대로 삼고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한때에 5개의 법인을 가지고 또 강원도에 호텔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방공사는 하지 못할 정도로 큰 건설회사를 또 경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검단 쪽에 큰 건물을 지었는데 이 일이 좀 잘못되어서 강남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당시 시골처럼 보였던 이 검단 쪽으로 강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살던 고급 빌라를 금매로 몇 억에 팔고 오셨는데 지금은 60억이 넘을 정도로 크게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수십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손해보고 갑작스럽게 삶의 중심지가 옮겨지니 얼마나 원통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삶의 스토리를 장로님께 거의 10번 이상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장로님은 단 한 번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든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인천으로 저를 옮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아주 저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건강도 아주 나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산은 잃었지만 지금이 저는 제일 행복하고 제 삶에는 너무나도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고 영적인 정신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의 제목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실패했어도 원망드릴 일이 생겼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영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감사를 끌어올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2 아들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우리 고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이 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으로 여겨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사의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2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손양원 목사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처럼 감사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것, 영적인 선택과 결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계속 끌어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